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공사역의 주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칠게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간음이란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말씀은 이 죄를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의 뿌리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돌로 쳐 죽이는 것, 즉 즉결처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엄중함도 또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의 초점은 여인의 죄나 형벌의 집행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은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이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한 생명을 앞에 두고 추악하고 참으로 악한 작전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는 이 여인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쓰고 버리는 일회용의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여인이 느끼고 있는 수치감과 그리고 공포는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의도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율법의 기준을 도구로 삼아서 한 생명을 살인하는 그 일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중죄의 흉기, 바로 정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하나의 도구, 칼날로만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펼쳐나가는 이 악한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아주 악한 계략으로 뭉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의 기준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할 경우에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의 사법권을 철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또한 평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원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위선적인 메시지로 평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위반하는 자가 되어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수님이 난처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작전을 치밀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타인을 난도질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땅에 하나의 글을 서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명 아래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그 기능은 참으로 탁월하지만 정작 그 죄로부터 인간을 건져낼 힘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기능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 아래서는 마음의 작은 탐심조차 고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류는 평등한 죄성을 가진다는 점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 둘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떠난 이유는 그들 역시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율법 자체로 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무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죄의 칼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죠. 본문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죄를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닫은 한 인간을 바로 사랑의 종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정죄와 죽음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는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생명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 정죄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도록 앞으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기를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의 빛을 지게 됩니다. 그 빛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실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여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지적하는 자는 비판과 판단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문제는 잘 지적하지만 여러분, 그 지적만으로 사람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만이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서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기에 우리 역시 서로에게 정죄의 돌을 던질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정죄의 칼을 거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향해 판단과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용서와 용납의 넓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판단과 정죄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빛을 행함과 순종함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